아기의 엄마가 된 처녀.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은월이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은월이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시집을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월이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산 위의 큰 바위에 올라가 달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보름달이든 초승달이든 비가 와서 달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은월이는 그 바위 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은월아, 너는 도대체 왜 매일 밤 산에 올라가느냐? 위험하니까 그만두어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은월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달님이 저를 부르세요. 달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을 사람들은 은월이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름다운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매일 밤 산에 올라가 달만 바라본다니. 분명 무언가 홀린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은월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 은월이는 평소처럼 바위 위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빛이 더욱 밝아지더니 그 빛 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하얀 수염을 기르고 은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은월이구나. 노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월이는 놀라면서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는 달의 신이다. 내가 매일 밤 진심으로 나를 바라보며 정성을 다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달의 신은 은월이 앞에 앉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월아, 너는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마을의 많은 총각들이 너를 좋아하는데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달의 신은 은월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어떠냐? 어머니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떡해요? 달의 신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단다. 남녀 간의 사랑만이 전부가 아니지. 모성애라는 것은 때로는 혈육을 넘어서는 것이란다. 달의 신은 품속에서 작은 옥구슬을 꺼냈습니다. 구슬은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달의 정수가 담긴 구슬이다. 이 구슬을 간직하고 있으면 언젠가 너에게 특별한 아이가 올 것이다. 그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너에게는 진정한 자식이 될 것이다. 특별한 아이라니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할 것이 있다. 달의 신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너에게 올 때까지, 그리고 온 후에도 변함없이 선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욕심을 부리거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내가 얼마나 순수한 사랑을 줄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존재이기도 하니까. 은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달의 신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달의 신은 구슬을 은월이의 손에 쥐어주며 사라졌습니다. 구슬은 은월이의 손 안에서 따뜻하게 맥박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달의 신을 만난 후 은월이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슬을 가지고 있으면서부터 이상하게 아이들에게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고 아이들도 은월이를 좋아했습니다. 은월 누나,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은월 누나가 만든 과자가 제일 맛있어. 아이들은 은월이 주위에 모여들었고 은월이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모성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의 신이 말한 특별한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은오리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은오리가 요즘 더 이상해졌어. 결혼도 안 하면서 아이들하고만 놀아. 분명 무슨 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지만 은오리는 달의 신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밤, 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은오리는 그날도 달을 보러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말렸습니다. 이런 날씨에 무슨 달을 본단 말이냐. 집에 있어라. 하지만 은오리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달의 구슬이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꼭 나가봐야 해요. 결국 은오리는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산을 오르는 것은 위험했지만 구슬이 점점 더 밝게 빛나며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평소 달을 보던 바위에 도착했을 때 은오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그 바위 위만은 고요했고 바위 위에는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나! 은오리는 급히 아기에게 달려갔습니다. 생후 몇 개월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기였는데 신기하게도 비에 젖지 않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마에는 초승달 모양의 작은 점이 있었고 그 점에서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은오리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따뜻했고 은오리의 품에 안기자 눈을 떴습니다. 아기의 눈은 달빛처럼 은색으로 빛났습니다. 너는 달님이 말씀하신 그 아이구나. 은오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손 안의 구슬이 아기와 공명하듯 함께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울지도 않고 은오리를 바라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은오리의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모성애가 솟구쳤습니다. 내 이름은 달이야. 달빛처럼 아름다운 달이. 은오리는 아기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폭풍우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치고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은오리가 어디서 아기를 데려왔다더라? 설마 숨겨뒀던 아이가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 어디서 주워온 거야? 마을 사람들은 온갖 추측을 했습니다. 은오리가 결혼도 하지 않고 갑자기 아기를 데려왔다는 것은 마을에서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은오리의 부모님도 당황했습니다. 은오라,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 아이냐? 어머니, 이 아이는 하늘이 저에게 주신 아이예요. 무슨 소리냐? 하늘에서 아이가 떨어진단 말이냐? 은오리는 달의 신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고 오히려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제가 키울게요. 제 아이로 키우겠어요. 다리는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선 밤에 더 활발했습니다. 낮에는 조용히 잠을 자다가 달이 뜨면 눈을 반짝이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 주위에서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있는 곳의 식물들은 더 푸르게 자랐고 다리가 만지는 물건들은 은은한 빛을 발했습니다. 가장 신기한 것은 다리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다리가 울면 그 울음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선율처럼 들렸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상해. 아기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듣기 좋지? 다리가 있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까?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다리의 특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키우면서 은오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했던 그녀가 이제는 다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밤중에 다리가 울면 즉시 일어나 달래주고
다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다리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려 했습니다. 은어리가 완전히 달라졌어. 정말 엄마 같아. 아이를 키우면 여자가 저렇게 변하는구나. 마을 사람들도 은오리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다리 또한 은오리를 엄마로 여겼습니다. 은오리만 보면 웃었고 은오리가 없으면 울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진짜 모자 사이의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돌이 되던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이 말라 죽고 우물물도 바닥이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은오리의 집만은 괜찮았습니다. 은오리네 우물은 여전히 물이 나왔고 다리가 있는 곳 주변의 풀들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투와 시기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은오리네만 왜 멀쩡한 거야? 분명 무슨 속임수가 있을 거야. 그 아이가 뭔가 이상해. 분명 재앙의 징조야. 급기야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은오리를 찾아왔습니다. 은오라, 솔직히 말해봐. 너희 집에만 왜 가뭄의 피해가 없는 거야? 그 아이 때문 아니야? 그 아이가 온 후로 이상한 일만 생겨? 은오리는 당황했습니다. 다리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의심받게 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부는 다리가 요괴의 아이라고 주장했고 다리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마을에서 내보내자. 아니면 우리 모두 재앙을 당할 거야. 은오리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아끼는 다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안 됩니다. 다리는 제 아이예요. 누구도 다리를 해칠 수는 없어요. 은오리는 다리를 가슴에 품고 마을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은 새끼를 지키는 어미 짐승 같았습니다. 그럼 너도 함께 마을을 떠나. 결국 은오리와 다리는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은오리는 다리를 업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오리와 다리는 산속의 작은 동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신기하게도 다리가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다리가 만지는 나무에서는 달콤한 열매가 열렸고 다리가 다가가는 샘물은 더욱 맑고 시원해졌습니다. 산의 동물들도 다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달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은오리는 다리를 키우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을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했지만 다리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리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2살이 된 다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 한 말이 엄마였습니다. 엄마, 사랑해. 다리의 맑은 목소리에 은오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다리가 3살이 되던 해, 산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산의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나무들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은오리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리가 있으면 모든 것이 번성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런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무시무시한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 산에 봉인되어 있던 악한 요괴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요괴는 다리의 순수한 기운을 느끼고 그것을 삼키려 했습니다. 다리의 기운을 빼앗으면 자신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밤마다 검은 그림자들이 은오리와 다리가 사는 동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다리는 무서워하며 은오리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은오리는 다리를 꼭 안고 달의 구슬을 꺼냈습니다.
구슬은 붉은 빛으로 경고하듯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달의 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은호라, 위험하다. 달의 신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산의 악한 요괴가 깨어났다. 그놈은 다리의 순수한 힘을 탐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다리를 나에게 맡기는 것이다. 내가 다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서 안전하게 키우겠다. 은월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길은? 너와 다리가 함께 요괴와 맞서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너희 둘 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은월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리와 함께 있겠어요. 다리를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달의 신은 은월이의 결심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빌려주겠다. 달의 신은 은월이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다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모성애가 가장 강한 힘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월아, 내가 다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보여주어라. 그것이 악한 요괴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날 밤, 요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대한 검은 그림자 형태의 요괴는 다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아이를 내게 내놓아라. 요괴의 목소리는 산을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은월이는 무서웠지만 다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안 돼. 다리는 내 아이야. 은월이의 외침과 함께 그녀의 몸에서 따뜻한 빛이 났습니다. 그것은 달빛처럼 부드럽지만 강한 빛이었습니다. 요괴는 그 빛을 보고 비로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모성애의 빛이다. 요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강한 어둠의 힘을 불러일으켜 은월이와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은월이는 다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달의 구슬의 힘과 자신의 모성애를 합쳐서 빛의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요괴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은월이의 힘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를 괴롭히지 마. 3살 된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다리의 이마에 있던 초승달 모양의 점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와 은월이의 사랑이 하나가 되자 그들 주위에서는 눈부신 은색 빛이 폭발했습니다. 그 빛은 요괴의 어둠을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아니다. 이런 순수한 사랑 앞에서는 요괴는 비명을 지르며 사라져갔습니다. 요괴가 사라지자 산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가뭄에 시달렸던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나는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은월이와 다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낸 것이라는 것을. 마을의 촌장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와 은월이를 찾았습니다. 은월이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희를 오해했어. 그 아이가, 다리가 우리를 구해준 거구나. 마을 사람들은 다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의 무지와 편견을 반성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은월이와 다리를 마을 사람들은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다리는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리는 나날이 자라면서 더욱 특별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가뭄이 되면 비를 내리게 하며 마을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다리는 이제 마을의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평범한 듯 특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달빛을 바라보며 은월이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는 달에서 온 아이라고 했지요? 그래, 하지만 무엇보다도 너는 내 아들이란다. 은월이의 대답에 다리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 사이로 달의 구슬이 은은히 빛나며 따뜻한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어느 날 밤, 달의 신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은오리와 다리는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빛을 느꼈습니다. 은오라, 너는 시험을 잘 이겨냈다. 내 순수한 사랑이 아이를 지켰고 마을을 살렸다. 달의 신은 은오리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은오라, 내가 보여준 모성은 혈육을 뛰어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증명했다. 다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충분히 얻었다. 달의 신의 목소리는 자랑스럽고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 달의 신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오리와 다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곁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은오리와 다리를 향해 존경과 감사를 보냈습니다. 다리는 마을의 수호자가 되었지만 은오리는 늘 아이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달아, 넌 무엇보다도 내 아들이야. 나는 내 엄마고. 응, 엄마. 나는 언제나 엄마 아들이에요. 달빛이 밝게 내리쬐는 밤이면 은오리와 다리는 예전처럼 바위 위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 달의 신이 예견한 기적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은오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고 다리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